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라는 얘기는 모든 통치의 근거, 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세웠을 때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통치하는 원리라든지 어떤 재판을 할 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주고 적용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재판장이라는 게 원래 원어상에서는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번역본들이 많은데 하여간 우리말로는 재판장으로 돼 있지만은 원래 또 구약 성경이 재판장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긴 한데, 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근거가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이 재판을 하던 여기서의 이 지도자라는 것은 재판할 때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판하는 상황 속에서 재판관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판단 때문에 모욕하거나 그것 때문에 저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식으로 설명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나 또는 지극히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이 좋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고 뭔가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내거나 또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전해주는 사람을 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의 능력을 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네들이 굉장히 원망할 일, 불평할 일,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모세, 너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세, 너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못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 모세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지도자를 세운 거는 바로 지도자를 통해서 나의 말을 전해주겠다. 그 나의 말을 통해서 너희를 재판하겠다. 그때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기분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또 자기 성향이나 신념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성경 66권이 있지만은 66권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자기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큐티데이입니다. 어느 분이 아마 지금 그런 댓글을 올리셨는데 이게 큐티와 성경 공부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의 의도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데이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큐티긴 하지만은 오늘날의 큐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큐티가 지나치게 적용 중심이 되다 보면 신앙의 주관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객관적인 해석에 근거하지 않고 큐티, 즉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신념에 맞게 재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해도 정확한 해석을 근거로 해서 적용을 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과정이 오래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그 선조들이 계속 쌓아온 기독교의 역사성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지도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시켜주는 사람, 또는 그 역사적으로 쌓아온 모든 학문적인 업적들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 혼자 적용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화시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의 신념이나 여러분들의 성향에 좋은 것들만 혹시 고르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싫던 좋던 상관없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던 그거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우리의 맞는 것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원래 우리의 성향이나 신념과 맞지 않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선 대꾸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쌓아올려온 신앙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그런 모든 객관적인 해석과 적용들, 또 이렇게 오늘날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이 지나치게 주관화되거나 개인주의화되지 않고 참으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바르게 적용하며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싫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들려주신 말씀들은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